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TV에서 하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 있는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외로 이걸 재밌게 잘 봐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도 새롭게 안 것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몇 가지 있었죠. 여러분 이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죠? 아시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럼 예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아시죠? 그것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BC 기원전과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은 0년도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지만 역사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동일한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그 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구죠?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 몇 년도에 죽은 줄 아세요? AD가 아니라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 왕이 있었다면 헤롯 왕이 죽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BC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준으로 맞추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나이가 최소한 4살은 더 먹어야 돼요. 지금 만약 60이다 그러면 내가 64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도 잘 몰라요. 최소한 BC 4년 이전이다라는 걸 압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 어느 계절 정도에 태어나셨을까요? 어느 계절 정도에? 그거는 역사학자들은 잘 모르는데 유대 신학자들, 유대인들은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양떼들과 함께 그 밤에 양떼들과 함께 들에서 잤다라고 나와 있죠. 12월 달에는 양떼들이 들에서 자지 않아요. 어디서 자죠? 우리 안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분명한 것은 12월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유추해서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 예수님이 몇 개월 후에 태어나셨죠? 몇 개월 후에 태어나셨죠? 6개월 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점을 알면 그 이후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제사장은 그 어떠한 순서에 맞춰서 가문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던 시기, 바로 그 시기를 잘 알게 되면 세례 요한은 언제 태어났냐면 6월절 기간에 태어났어요. 6월절 기간. 그러면 6월절 이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혹시 유대력으로 보면 어느 절기가 될까요? 초막절이 됩니다. 초막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월이 아니라 초막절 절기에 태어나셨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낳으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관이 없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호적을 정리하러 갔는데 그때 호적을 정리하는 기간과 초막절이 겹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한 250만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관을 미리 예약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죠. 그럼 크리스마스는 언제서부터 지켰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켰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로마가 국교화되기 시작한 다음서부터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바로 태양신과 같다라고 인정했는데, 그 로마에서는 국경일로 태양신의 태어난 날인 12월 25일을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국교화되면서 다른 날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신 날로 하자. 그래서 태양신이 태어난 12월 25일을 그냥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전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쭉 크리스마스를 지켰을까? 물론 굉장히 오랫동안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켰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많을 때는 12일까지 크리스마스를 지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는 퇴폐와 향락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퇴폐하고 타락한 그러한 기간이 됐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없앤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금식과 그리고 회개와 청빈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퇴폐와 향락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1517년 한 이후에서부터는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 금식의 날과 참회와 기도의 날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는 악의 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비밀 경찰까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1644년 크리스마스 금지법이 생겼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비밀 경찰이 그날 노래하는 것도 금지됐고 그리고 춤추는 것도 금지됐는데, 그날 춤추고 게임하고 노래하는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못했죠. 게다가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자본가들에 의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14시간, 16시간씩 일을 했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하루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14시간, 16시간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가들은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로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로 크리스마스가 다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게 경제적인 이유도 어떤 기독교적인 이유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소설로 인해서 크리스마스가 다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았는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 소설 때문이에요. 이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스크루지라는 주인공이 크리스마스까지 악덕 자본가가 돼서 막 그렇게 살다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보면서 그가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악덕 자본가로 구수대로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 무덤에서 자기를 아무도 추모하지도 않고 잘 죽었다고 하는 거 보면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때 오히려 자신의 이런 마음들 때문에 아파하는 조카들, 또 자신의 이런 마음들을 그대로 생각해주고 있는 그 직원들, 그리고 이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회개도 하고 또 돈도 내놓고 함께 즐기면서 함께 보냈던 시간의 내용이 크리스마스 캐럴인데, 이걸 누가 읽었냐면 그 당시에 악덕 자본가들이 읽은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기도 죽게 되면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보일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설이 미국까지 전달됐어요. 미국에서는 더 큰 방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본가들이 크리스마스 때 내가 함께 했던 직원들에게 선물을 줘야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박싱데이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그날 휴일을 즐기면서 칠면조 요리를 선물을 하면서 그날을 나눔과 섬김의 날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시 그 이후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나눔과 섬김, 구제의 의미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의 날은 회복이 되었지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회복되진 않았죠. 그러면 그때 종교 개혁가들은 다 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버리면서 회복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교회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교회력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초대교회, 이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켰던 예수님의 이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일련의 교회력으로 맞춰서 지켰던 것이 다 사라졌었는데 그것들을 회복시켰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왜 교회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냐면 이단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이단들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간 중에서 뛰어난 인간이면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치유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뛰어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되기 시작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예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지주의라는 것이 생겼고 급기야는 아리우스파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가 연합을 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온 교회가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다나시우스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로 하면서 그때 함께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년마다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다림, 예수님의 탄생, 그것들을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교회력으로 만들면서 그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색깔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부활이도 성탄절이라고 하면 흰색, 성금요일이라고 하면 검은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 녹색,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면 보라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교회력에 맞는 색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력에 맞는 색깔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 그것들을 십자가에 걸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휘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가 찢어졌다고 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죠. 그 휘장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었을 때 세마포에 감싸졌다고 했죠. 그 세마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하나 바로 교회력에 맞는 색깔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중세가 되면서 십자가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오직 그냥 고난받으신 예수님만을 의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가서 보면 십자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성상이 십자가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세 이후에 천주교에서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나오지 휘장이 있지 않습니다. 이 휘장은요,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 이것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에서 이 휘장들을 걸기 시작했죠. 때로는 어떤 교회는 그 휘장볼을 만들어서 이 앞에 붙이기도 했고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에 걸기도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걸다 보니까 어떻게 거냐? 가장 안정되게 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나 때로는 이 성찬, 성강단 보로 만들어서 그 교회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일 흰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연절에는 보라색으로 바뀌고요. 어쩔 때는 검은색으로 바뀌고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절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녹색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이 이런 절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이 성찬의 의미 그리고 교회력의 의미들이 회복되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제 많은 교회에서 다시 회복하자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박싱데이를 하면 선물을 주고 받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가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계시는 바로 그 믿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신하는 나의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크리스마스,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크리스마스에서 아름다운 추억과 또 나눔과 섬김, 서로의 기쁨을 선물로 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나의 크리스마스가 있는가,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어떨까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늘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중3 때 수련회 때입니다. 그 해가 1984년 7월인데요.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면 그때나 지금이나 친구들 막 데리고 오죠. 회비 안 내도 돼 막 하면서 막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교회 오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그때는 3박 4일을 하는데 그때는 수련회 때 기도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 와도 막 기도를 시켜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데리고 왔는데 얼마 다니지 않은 친구가 기도를 하다가 옆에서 듣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전 방언이란 거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나보다 믿음도 없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왜 방언을 하나. 그러니까 모른 체 하면서 이 속이 상해서 진짜 방언 받았나 하니까 방언을 받았대요. 제가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가, 나는 왜 못 받았지 하면서 억울한 마음에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갑자기 입에서 뭐 무슨 달달달달달 랄랄랄랄라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언이라는 것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괜히 물어봤다가 아니라면 더 창피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라는 것들에 질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로소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준 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까지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 세례를 받게 됐죠. 그러니까 저에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바로 1984년 7월
바로 수련회 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한 날, 그날이 바로 저에게는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이 언제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시죠? 그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겨울에 교회를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곳까지 가지 못해서 가다 결국은 참 싫어했던 감리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감리교는 막 소리 지르고 크게 기도하는 곳이라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뭐 눈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감리교회를 들어갔는데 봤더니 거기에 12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도 그 교회도 목사님이 오시지 못하는데 키가 크고 깡마른 성도 같은 분이 목사님이 오시지 못하니까 기다리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때 뭐 그분이 찾은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걸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계속 읽다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역력한데 갑자기 그가 결단한 듯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앙망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다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본다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다리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손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라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바라만 보길 원한다면 눈만 들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니까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갑자기 오버하기 시작했대.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오버하기 시작했다. 위를 쳐다보면서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너희를 위해 떨어뜨리고 있노라.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나를 다시 바라보라. 나는 승천했노라. 오, 나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오, 바라보라.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가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스펄전의 이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쳐다만 봤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되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나?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좀 더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할 내용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12명의 교인들은 다 아는데 전혀 모르는 한 청소년 청년 같은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스펄전을 향해서 이봐요 젊은이, 당신은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군요. 뭐하시오?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까? 왜 당신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호통을 치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반쯤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정말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스펄전이 그 이후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나는 구원의 방법을 비로소 단번에 알았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난 태양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앉은 자리가 따뜻한 봄처럼 나를 포근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이 앉아있는 감리교 형제들과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때가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시작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분명한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이유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나를,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분명하고, 때로는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오신 것도 분명하고, 때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도 분명하지만 먼저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의 믿음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삶의 배경 음악은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긍휼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 노래하다 보면, 흥얼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것을 온전히 나눌 수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내 삶의 배경 음악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긍휼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배경 음악이 되어서 사랑할 자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자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할 자 용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의 배경 음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세기 작가 하일리 하이네는 임종의 순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일이거든. 그분의 일이거든. 다윗이요, 자기의 삶의 배경 음악이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실 겁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때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구나. 아니요, 그렇게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의 삶의 배경 음악은요, 결국 은혜와 긍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 어떻게 얻게 되셨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 전해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지나가는 행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방송일 수도 있어요. 어떤 라디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간증했고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다면 은혜와 긍휼의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믿고 누리는 자의 축복이며 약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몇 주 전 17기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을 때마다 그 간증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죠. 청소년들의 간증, 청년들의 간증, 그리고 장년들의 간증이 참 귀했어요. 어떤 장년 한 분은 자기가 남편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예수를 도무지 믿지 못하겠대요. 오면 잠만 오고 졸리기만 하고. 근데 시어머니가 늘 예수 믿냐? 그러면 대답할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그때 함께 속해였던 차은성 권사님이 아기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제자훈련을 동참시켰죠. 근데 제자훈련 하다가 일과에서 십자가의 도를 함께 들으면서 비로소 그에게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어요. 그것을 간증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안 것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으면요, 크리스마스의 간증을 나누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청년 가운데 한 명이 간증을 하는데 참 귀하더군요.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성창현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주님이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그토록 많이 불렀는데 순종을 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맨 처음에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내려놔야겠다. 그럼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힘든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으니까. 근데 그때 인턴을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겠구나. 내 계획과 내 방법을 그냥 주님께 맡기면,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까에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으면서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제 사회가 되지 않겠다. 늘 죽어서 말씀만 듣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죽은 것과 같은 사회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갈릴리 바다가 되고 싶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12과의 전도자의 사명의 주제를 가졌을 때 그 주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은요, 이 전도하는 것이 무척 싫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척 싫었대요. 게다가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죠? 괜히 전도하면 이 사람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주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동안에는 이 사회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전도하는데 이거 전도하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지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물티슈를 나눠주는 것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게 그 안에 크리스마스가 되기 시작하니까 간증하고 싶잖아요. 나누고 싶잖아요. 다만 주님은 분명히 때를 얻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저는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가장 고마워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데도 예수를 전했는데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가 결국은 내가 가장 고마운 사람이다, 나에게 크리스마스를 전해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니 나는 그 불편함을 이제는 서슴지 않고 하겠다라고 전한 겁니다.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저 나는 그 통로로서 행하며 저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 들어갈 때서부터 왜 계속 기독 동아리에 들어가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4학년이 된 학생이요, 기독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훈련을 마친 후에 제가 있을 삶의 현장은 학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선교지로 삼고 주님을 알리는데 힘쓰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부럽기도 하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정말 크리스마스가 있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간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어디인 것을 알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왜? 바로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의 축복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창현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이 청년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크리스마스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선물이요? 나눔과 섬김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분명한가? 이것을 반드시 적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때로는 불편하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 아닌가? 바로 그것을 되짚어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죠. 이것이 바로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그것을 만든 자의 축복이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7세기 독일의 시인 앙겔루스 이런 시를 썼다고 하더군요.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을 천수백 번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수천 번 수백 번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아직 버림받은 자임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그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나의 십자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직 그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전할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올해 어떠한 성과가 있든지 어떠한 실패가 있든지 어떠한 두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은 올해 복된 사람이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을 맞아 날짜와 때가 중요한 것도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그것들을 나누실 수 있는 기대에 가득 찬 유쾌한 크리스마스 되길
그리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크리스마스가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며 그저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내 삶의 배경 음악이 되어서 은혜와 긍휼의 삶으로 아직 사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기뻐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다가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자 사랑, 이와 함께하며 그 증인으로서 자리 서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허락해 주옵소서. 온 세상에 큰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임을 알기에 크신 감사, 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겸손히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들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장 높은 곳에 모시며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라기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알리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저들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깨어진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집과 가족으로 멀리 떠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배경 음악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이 되었으니 이제 사랑하지 못할 자 사랑하며 용서하지 못할 자 용서하며 함께하지 못할 자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속히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의 보혈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나눕니다. 당신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주님, 온 땅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듯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그 구원을 가슴 터지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뻐할 가족과 친지와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